이렇게 표현해요. 동영상이 괜찮아요. 예. 됐어요? 이게 예, 소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꺼져도 괜찮은 거예요. 꺼져도 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안 되면 이게 쫓겨가지고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자, 넘어가도 되니까 충분히 해주세요. 시간이. 자,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로. 이거 약간 좀 고고하죠? 좋은 가치관과 철학과 이런 분명한 자기의 가치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삶이 정갈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이게 탐심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건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으로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잠깐 더 나누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세 가지. 예. 그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쯤에 있을 겁니다만 제가 이번엔 누가복음을 좀 찾았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읽으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인 다음에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뭐냐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 먹으라.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봐. 너 배고프잖아. 그거예요. 두 번째,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온 세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암직한 거예요. 탐욕이에요. 너 나한테 절해. 이 세상 것을 내가 다 줄게. 놀랍죠. 이게 탐심, 탐욕이에요. 처음에 게 탐심이요? 처음 탐욕. 그다음에 탐심. 탐심. 이것들이 탐욕과 탐심과 명예욕, 이 세 가지가 항상 어우러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을. 세 번째로는 뭐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죠?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시편에 보면은 천사가 저의 발을 받쳐준다고 약속이 나와 있어요. 네가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너를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해봐. 그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전도가 많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많은 선교사는 사람들이 선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이걸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 거예요, 분명히. 왜? 주님 정도면 천사들이 와서 딱 받쳐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 사단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무섭지 않아요? 사단이면 불고 경전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금방 알잖아, 사람이.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 안에 있는 것들로 대답을 하셨어. 신명기나 시편에 있는 걸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 신기하죠? 그건 뭐냐면 마귀는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왔다.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내가 배워왔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고, 내가 세상에 배워왔던 지식이 나의 삶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이 내 삶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인이나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고 하느냐? 애굽 백성에게는 그걸 가르치시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의미가 없어요, 가르쳐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아요. 다만 신만 바뀌었어. 이집트는 개구리의 이 재앙은 헤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크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집트 사람의 출산의 신이에요. 출산의 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낳는 날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와. 이 개구리 신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번성해지고 출산하고 놀랍게 풍요롭게 되겠구나.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을 심판하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가짜이다. 내가 너희의 번영이야. 내가 너희의 번성이야. 내가 너희의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바뀌어요. 여호와 이름만 바뀌고 여호와를 통하여 자기네들은 또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야.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의 사고가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이 세비라고 하는 세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세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땅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땅의 신이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이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신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땅이 풍성하면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고 땅이 기름지면 우리가 수확이 많아져서 축복을 얻을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모세 아론의 지팡이로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이 쳐지니까 그 먼지 덩어리 더스트라는 이 먼지 덩어리들이 다 이로 바뀌는 이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땅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고 땅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의 얼굴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땅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을. 그래서 이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 풍요와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땅은 내가 이렇게 지팡이로 치면 이건 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일어난다. 오직 땅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땅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고 깊게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냐? 너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오늘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영접한다고요? 영접하면 이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을 일구다가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빨리빨리 사람들이 볼까봐 묻어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파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집트를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인식 전환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 왜 교회를 뭐하러 나오냐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래도 들어야죠. 맞는 말이죠. 그래도 들어야죠.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지금 이게 약 3,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4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현재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지금 땅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지금 땅의 신을 경배하려고 하는가?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더 빌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야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안 바뀌어요. 왜요?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라는 말은, 신령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곳이 맞나요?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곧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제가 하는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답.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을 잠깐 넘겨보시면 간증을 하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간증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던 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오늘 있다가 30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안 입히시겠니? 그 말이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땅의 사람들이, 땅의 신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을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때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죠? 이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의 신분의 위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되게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듣기 싫었어요. 뭐 줘야 내가 먹고 살지. 내 문을 좀 열어주셔야 내가 먹고 살만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시야가 바뀌기를 원해요. 주님, 내 시야와 인식의 전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 내 눈을 띄워주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보물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는